12절에서 27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대제사장이 가야바에 전이니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베드로와 또 제사장 사람이 예수를 찾아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안가상더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이 집회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 자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다 하고 그때의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의문에 따라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내가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그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아는구나.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다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내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설교자의 입술과 모든 심령과 말씀의 깊이를 책임지시고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듣는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듣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기며 삶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우리가 한 주간 잘 사시고 다 이렇게 살아서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맨인 블랙박스를 즐겨보는데 그 교통사고 나는 그 블랙박스 영상들을 참 많이 봅니다.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저는 왜 재밌냐 하면 이제 사고 난 분들의 영상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것을 보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두 번째는 나도 언젠가 저 도로 위에서 저런 사고를 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는 사랑가족교회 담임 목사님께 하트라고 이렇게 적힌 손편지를 2개나 받았습니다. 나는 안 썼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손편지를 이렇게 예쁘게. 이 2통의 편지는 모두 다 동일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온 건데 그 교회 이름이 뭐겠습니까? 신천지 좀 교회죠. 아주 편지를 열심히 보내요. 매번. 제가 왜 이걸 소개해드리냐면은 이 사람들은 진심을 다해서 손편지로 자신의 이름까지 소개하고 자신이 어디 학교를 다니는지 어디 직장에 다니는지까지도 소개하면서 저에게 진심 어린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왜 소개해드리냐면은 저는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이제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
그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타겟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저도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안 넘어가 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늘 이단의 미혹의 영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우리 모두가 듣고 또 올바른 교리로 우리가 무장을 한다면 이러한 일에 넘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교부들과 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교리를 확립해 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참 진리를 보호하고자 교리들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신천지는 특별히 자신들을 감추고 교인으로 들어와서 수년간 활동하다가 성도들의 신임을 얻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다른 전략들, 우리가 쉽게 간파할 수 없는 전략들로 교회 내에 침투하고 밖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러한 접근을 받아보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큰 교회 아니어도 이 중에도 아마 계신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두 분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제안받고 그분은 바로 선교사님이신데 잠깐 한국에 들어오고 오피스텔에 계시는데 우리 가서 성경을 공부해보자 라고 하는 제안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죠. 특히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제안을 받고 또 제안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편지를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받았을 텐데 더 말씀을 올바르게 잘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욱더 교리를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편함에도 꽂혀있고 교회 문에도 꽂혀있고 그런데요. 우리 교회도 작지만 타겟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늘 사랑가득 교회를 지켜보고 있고 사랑가득 교회에 누가 다니고 있나, 저 사람 저 집사구나, 저 어린아이들이 다니고 있구나 라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두려워할 것은 아니지만 교리로 참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역시 굉장히 취약한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자, 2019년 마지막 설교를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신문 받는 장면과 동시에 겹칩니다. 영화로 따지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인데 집 안에, 뜰 안에 카메라가 있고 뜰 쪽에 카메라가 있고 이런 장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부분, 시험에 넘어지는 부분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에 비추는 별빛처럼 우리에게 늘 은혜로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결박당하신 채 안나스에게 끌려갔습니다. 안나스는 우리가 대제사장이라고 불리우죠. 쉽게 이야기하시면 대통령을 그만둬도 뭐 땡땡땡 전 대통령님 이렇게 부르진 않죠. 부를 때는 그냥 대통령님 이렇게 부르죠.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를 그만뒀어요. 은퇴했어도 우리가 그분들을 부를 때는 교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안나스는 직전 대제사장이에요. 지금은 누구냐면 그의 사위 가야바입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맞는 건데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안나스가 끌어내려지고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에 앉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어때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아닌데 안나스가 종신직인데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관념이 있고 어떤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바뀌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게 인정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직 가야바 대제사장도 대제사장이고 또 직전에 안나스 제사장도 대제사장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불리웠고 실제로 안나스가 세력을 형성하여서 큰 권한을 이렇게 행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박당하여서 누구에게 끌려갔느냐? 바로 안나스에게 끌려가게 되었다. 그래서 안나스가 예수님을 빨리 처리해서 사형으로까지 이끌고 가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안나스는 결국 예수님을 유죄로 시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신문의 사건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요, 안나스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그 집과 뜰과 마당이 커요. 그리고 군사력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그 뜰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비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뜰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 다른 제자가 누구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졌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또 다른 제자는 누구일 거라고 추정하세요? 결론은 알 수 없답니다. 또 다른 제자는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추정해 보건대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이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요한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모든 사실을 디테일하게 지켜본 사람이 아니고는 이걸 어떻게 기록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베드로가 몇 번을 부인했고 부인할 때 그의 행동은 어땠으며 그의 표정은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을 직접 관찰한 사람이 아니고는 이 글을 어떻게 쓸 수 있겠는가 하는 사실이고, 또 반면에 사람들이 이런 의구심도 해요. 요한은 어부인데 어떻게 이런 공직자들과 거래가 있어서 나 좀 들어갈게 라고 하고 들어갈 수가 있었겠느냐 라고 하는 의문인데, 어부라고 해서 꼭 가난한 어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 어부, 즉 뭐냐 하면 대대로 이어오는 그 가정의 사업이 굉장히 컸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금 사업도 하고 물고기 사업도 하고 약간 배 사업도 하고 이런 큰 기업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추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에서만, 적정과 절도의 원리에 의하여 이 선에서만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요한이었을 수 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컨대 베드로는 또 다른 제자의 개런티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 자신의 힘으로 그곳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제자의 보증으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 도움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뜰 안에 문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바로 그 문지기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도 분명히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보세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라고 하는 문장은 어떤 대답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뭔지도 모르는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라고 물어보면은 이 질문은 어떤 대답을 유도하는 것이죠? 느낌상 아니라고 하는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의 형식입니다. 이 질문 신기하죠? 이 기습적인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요, 바로 즉각적으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 나는 아니라, 네네, 아니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죠. 동시에 그 집 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신문이 진행됩니다.
제가 사진을 좀 찾아보니까 안나스에게 신문받고 있는 예수님 사진을 몇 장을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이 주보에 제가 사진을 좀 싣고 있죠. 근데 이 사진을 싣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나스에게 신문받고 있는 예수님 사진을 몇 개 찾아봤는데 이제 여기 주보에다가 올리려고 찾은 것은 아니고요. 그냥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안나스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러한 자세로 안나스 앞에서 신문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문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아마 이 고대의 법적 신문에 대해서 아마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법적 절차의 핵심은 바로 증언입니다. 증언. 자,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들어보셨죠? 이 고대는 CCTV가 없죠. 과학수사대가 없습니다. 이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증언입니다. 증인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만약에 피고인으로서 신문을 봤는데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2명의 증인만 있으면 저는 사형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대 법정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보다는 그가 무엇을 했다라고 증언하는 증인들의 역할이 이 안나스의 신문에서는 더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안나스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교훈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일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추궁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전한 교훈이 무엇이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잡아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짧게 요약해 드릴게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10절 보면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너희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잡아다가 사형시켜라 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이 대제사장 안나스는 신명기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적과 기사를 보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미혹하여 떠나게 하려고 하는 이 예수라 하는 작자를 사형시키기 위하여 그가 말한 교훈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교훈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심적 존재라고 하는 그분의 주장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한 것에 교훈을 준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가 바로 내 아버지고 심지어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의 아들이고 내가 그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안나스가 뭐라고 계속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님을 추궁하고 있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너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너의 교훈을 설파했지. 너 숨어서 두려우니까 너 숨어서 사람들에게
이 교훈을 전달했지? 라고 하는 추궁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숨어서 한 적이 없다. 모두 다 드러내놓고 했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쳐왔다. 은밀하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무슨 말을 내가 했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던 증인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내가 전한 말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니까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종이 예수님을 쳤다 그럽니다. 어디를 쳤을까요? 여기 이렇게 등짝을 빡 쳤을까요? 아니면 여기 팔을 이렇게 툭 쳤을까요? 어디를 쳤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대한 우리가 이 배경적 지식이 있는 분들은 다 예상할 수 있을 텐데요. 뺨을 날렸을 것이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모욕적인 일이고 예수님의 앞으로 당하실 고난에 대한 전초 작업이며 충분히 신문 작업에서는 그러한 일이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손으로 뺨을 쳤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치지 않고 손등으로 그를 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것이 더 모욕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안나스의 말에 조금도 겁을 먹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농간으로 그릇대의 유죄로 인정받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사법 절차를 요구하셨고 요컨대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쯤 되자 안나스는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서 그분을 자신의 사위인 누구요? 가야바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이제 카메라가 다시 바깥쪽을 비춥니다. 누구죠? 안에서는 신문이 진행되고 있고 뜰 밖에서는 누구를 비춰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를 비추는 카메라가 이제 들어갑니다. 자, 18장 25절에 보니까요. 24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2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자, 시몬 베드로가 아까 전에 한번 부인했죠. 문지기가 너 이 사람의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라 라고 하는 부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장면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자, 불을 쬐다는 것을 보니까 그때 날씨가 어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좀 추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쪽 동네는 추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불을 쬐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그 예루살렘 그 지역 자체가 해발 800m예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추워서 불을 피기도 하고 좀 몸이 서늘하면 불을 펴서 따뜻하게 녹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뜰 안쪽에 그늘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가를 궁금해하면서 불을 쬐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장면이 상상이 가실 겁니다. 불을 쬐고 있는 밑에 사람들과 함께 주변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손을 비비면서 아유 뭐 어떻게 돼간대요? 어떻게 돼간대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마 대화를 나눴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적들과 함께 있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2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대. 사람들이 물었어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심장이 얼마나 콩닥콩닥 뛰었을까요? 가는 데마다 너도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라고 물어보니까 적진에 들어가서 들킬까봐 콩닥콩닥하는 그 심장을 가지고서
얼마나 초조하게 있었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라. 또 부인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동산에서 칼을 휘둘러서 누구의 귀를 잘랐죠?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내가 여기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초조함 속에서 불을 쬐며 손을 비비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한 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물러나서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얘기했고, 얼마 후에 베드로는 세 번째로 의심에 찬 질문을 받게 됩니다. 자, 26절 보시겠어요?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이제 결전의 순간이 왔어요. 요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빼박캔트라고 하죠. 예.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마침 또 누구냐?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말고의 친척이래요.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친척이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이제는 그냥 질문도 아니야.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합니다. 또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닭이 꼭지요 하고 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이 본문 속에서 극적인 상황을 카메라를 두 대를 이용해서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나스에게 신문받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은 자세가 어떠했습니까? 손을 비비면서 베드로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기가 들킬까봐 있었나요? 아니면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이 한 말을 증인들을 통하여 물어보라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얼굴이 드러날까봐 심장이 콩닥콩닥 뛰면서 초조함 속에서 손을 비비면서 불을 쬐고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고 있고 베드로는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상황을 극적으로 요한이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수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베드로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셨고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가장 제자들이 필요할 때 베드로는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어두움의 요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그 어두움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참으로 빛나는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두움입니다. 그것은 바로 안나스의 하나님에 대한 거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안나스. 이것이 첫 번째 어두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안나스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게 아닙니다. 그것 이상을 넘어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안나스는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믿음의 표본입니다.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죄 사함을 대신 선포해주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주는 중보자는 아니지만 중보의 역할을 하는 듯이 보이는 참 대단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지도자 안나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표본이죠. 이스라엘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을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를 모세오경을 통하여 배워왔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수많은 별빛과 모래알을 보면서 너의 자손들을 이와 같이 내가 축복해 주리라 하는 믿음의 여정들을 보아왔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치고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은 믿음을 통하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이들은 달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며 끔찍한 죄를 저지른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모두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체의 표본이 지금 안나스 대제사장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서는. 그러니까 안나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홍해를 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누구였어요? 모세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왕정국가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던 다윗처럼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표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안나스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니까.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앞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담고 있는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마땅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온 마음과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자 애쓰고 있는 안나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들을 지으시고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 앞에서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애감. 아마도 제가 이 대화를 읽어보니까 안나스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참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죠. 잘 아시는 영화 대사일 텐데 이병헌이 자기의 보스인 김영철 앞에서 최종적으로 복수하려고 총을 들고 갔습니다. 이병헌은 자신이 버려졌다라고 하는 그 자괴감 때문에 자신의 보스인 김영철 아시죠? 그 궁예 김영철. 김영철 보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랬어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 다 아시죠? 그러니까 보스인 김영철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명한 대사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슬프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서로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이쪽에서 볼 때는 넌 나에게 자괴감을 줬어 이러고, 이쪽에서 볼 때는 왜 나를 버렸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충성을 다했는데 왜 나를 버렸어요? 참 비애감이 느껴졌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과 안나스, 이스라엘 믿음의 표본인 안나스,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책상을 하나 두고 서서 네가 전한 교훈이 무엇이냐 물어보고, 예수님은 내가 전한 교훈은 이것인데 증인들에게 물어봐라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 앞에서 예수님도 얼마나 슬펐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안나스는 자신의 죄를 몰랐지만 참 그 장면이 슬프다.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애감의 결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비애감은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오겠지만 지금 2000년이 넘도록 그 백성은 버림받은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어두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어두움은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하나님을 부인한 건 뭐 다 아는 사실인데 뭐 그게 그렇게 어두운 사실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다 목격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굉장히 사랑받은 제자 중에 한 명이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장님이 보는 것과 절름발이가 뛰는 것과 중풍병자가 자신의 침상을 들고 집에서 나가는 것을 보았으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다 받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러나 너무나 단호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그를 필요로 할 때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 베드로의 부인 슬프네. 끝. 이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지금 나의 삶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는 예수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선포하고 권면하건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분명하게 저항할 수 없어서 기꺼이 세상의 폼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세상의 폼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금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해버리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부인을 보면서 신사참배의 역사를 기억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위협적으로 물어보는 모든 적진 앞에서의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신사참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허리 한번 굽혀줘. 그리고서 일단 우리가 모두가 다 살아야 훈리를 도모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칼과 총 앞에서의 두려움을 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저 역시도 아마 그런 두려움 앞에서는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도 총칼 앞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도 적군이 와서 제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를 믿을 거니? 안 믿을 거니? 라고 물어본다면 저 역시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믿음을 고백할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은혜를 주신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제 용기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면 저는 충분히 총칼 앞에서 순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세계 지도 사진 보여드렸지만 전 세계에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더 훨씬 많아요. 아프리카에 살면서 예수님 믿기가 쉽습니까? 중국에서 예수님 믿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북한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는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의 폼 앞에서 저항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베드로보다 우리가 잘났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보다 더하면 더했지 우리는 베드로보다 낫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총칼 앞에서 숙였죠. 그러나 우리는 총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또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귀찮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슬프고 어두운 일입니까? 베드로의 부인 속에서 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어두움은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어두움보다 더 엄청난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외견상 연약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은 하나님께서 그저 그냥 연약하게 보이는 듯한 그런 어두움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저버리는 듯이 보이는, 즉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처럼 보이는 그런 어두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대들을 향하여 내가 그로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모든 군대들을 엎드리게 만들었던 영원하신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손끝이 아니고는 이 세상에 지어진 것이 없고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마치 무력해 보이는 듯한 상황 속에서 재판 과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권력자들 앞에서 마치 아무런 힘이 없는 양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두 다 소유하고 계실지라도 그 소유권이 약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볼 때도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왕이시라고 했는데, 분명히 정권을 잡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왜 저들의 무력에 하나 힘을 못 쓰고 저렇게 휘둘리고 있는가? 마치 배드민턴 공이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휘둘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기독교를, 신자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어두움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 현장 속에서만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기독교가, 우리의 교리가, 성경이 마치 배드민턴 공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무력자들에 의하여 놀림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가 됩니다. 교리를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할수록 이 기독교가 세상에서 굉장히 욕을 얻어먹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욕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띠를 두르고 쓰레기를 줍는 도덕적인 삶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거듭난 자의 삶의 열매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역시 기독교라고 치켜 세워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100만 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하지 않는데 나가서 쓰레기 줍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역시 기독교구나 라고 우리에게 칭송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는 삶을, 규정적 원리를 어겨가면서 살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높아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죠.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가, 성경 안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 말씀 안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관심 가지며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죠. 기독교의 명예를 깎아먹는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의 명예를 깎아먹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가 돌아보시면 아마 충분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을 반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롱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오묘한 일인데 요한이 14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빛나는 별빛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4절에서 요한이 가야바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야바를 소개하는데 그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전체를 위하여서 유익하다. 저주의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의 말마저도 그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그 저주의 말을 참으로 진리의 말이요, 신비로운 말이요,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예언의 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이 야,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해. 네가 모든 것을 뒤집어 쓰고 죽어라 라고 생각하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참으로 소망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빛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줄기 빛을 던져주시면서 베드로는 몇 주일 후에 참으로 위대한 사건을 사람들 앞에서 내보입니다. 그것은 뭐냐?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의 말씀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설교가 사도행전 2장 전체를 3장까지 걸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설교를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오순절 사건 이후로는 마음의 담대함과 지혜를 얻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천 명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설교의 본점이 무엇이냐? 내용이 한마디로 줄이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며 하나님이신 우리가 그토록 수천 년간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시다 라고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야바를 소개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몇 주일 후에 그 위대한 설교를 합니다. 성경에 몇 안 되는 많은 사도들의 설교 중에 가장 위대한 설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꼽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는. 너희들이 죽인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참으로 그 영롱한 빛의 결정체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밝은 빛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이거는 참으로 재난이로다. 야, 정말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더 잘못했을까요? 베드로가 더 잘못했을까요? 거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은데 거의 동일하게 그 죄값이 무겁습니다. 가룟 유다가 더 악질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의 그 부인이 참으로 절망스럽다고 느끼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미 아시고 전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미리 아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베드로가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너희는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베드로야, 부인한 이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제가 좀 의역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희를 청구하고 너희를 주물러 가지고 너의 마음이 연약하여져 가지고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닭이 올 거야. 그러나 너무 실망하여서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말거라. 왜냐? 내가 너를 위하여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였으니 너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돌이킨 후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고 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늘 나를 이끌어 주셨고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순간적인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비참한 실패 속에서도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처참한 인생의 실패 가운데, 특별히 신앙의 실패 가운데, 경제적인 실패, 사업의 실패, 건강의 실패, 모든 실패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신앙의 실패죠. 10년간 바다의 수면 아래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처참함, 말씀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신앙의 처참함,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삶의 분주함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처참함, 그러한 처참함 가운데도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베드로도 처참함 가운데 아마 웬만한 우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처럼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여러분, 이재신 목사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옆에 집사님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중보자께서 내가 아버지께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러면 그 기도의 효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랑은 차원이 다른 기도죠. 중보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도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면 그거는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돌이킨 후에는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회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이킨 후에는 이제는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뿐만 아니라 네 주변의 형제들을 굳건하게 해주는 역할로서 고기를 낚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장 큰 특징이자 취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과신이에요.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 라고 과신했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은 절대 죽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독하고도 쓴 실패의 쓴 잔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놀라운 일도 아니죠. 다 알고 계셨음과 동시에 베드로 안에 그러한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무력감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철저한 실패 속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베드로는 아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절대 아니다. 아니다. 3번 부인하고 닭이 울고 엄청난 자괴감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나의 신앙을 1도 유지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다. 주님 절대 죽으실 수 없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노라라고 과신했던 나의 열심과 나의 소망은 정말 아무것도 쓸모가 없구나. 내 안에 있는 내 것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모래성 위의 베드로가 아니요 반석 위의 베드로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를 너무나 우울하게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너무나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3번째 하나님의 빛을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두움 가운데 가장 빛나는 최고의 별은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어둠 속에 서 계시면서 그 밤의 두려움을 거침없이 받아들이고 계시죠. 계속해서 그곳에 서 계십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서 계시죠. 그러나 어두움이 그분을 삼킬 수 없습니다. 그분의 제자들마저도 삼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두움이 여러분을 삼킬 수 없어요. 삼키는 듯이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어두움이 자기를 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 베드로가 볼 때도 어두움이 나의 선생을 삼켰구나 라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의 그림자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구현하는 가장 충성된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어두운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기가 한국교회의 참 어두움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국교회를 일으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처한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서 빛을 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리를 말하는 한 사람이 거짓 속에 사는 온 도시보다 힘이 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진리를 그 속에 담고 그 자리에 서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을 이루어 가시고 참 진리를 구현해 가실 것입니다. 디도서 1장의 말씀을 보면요,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사람들 보기 좋게 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를 통하여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디도서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디도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불렀냐? 실천론적 무신론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니 이는 실천론적 무신론자다.
이것이 비단 디도만 읽어야 하는 글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천론적 무신론자들입니까?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덜 무섭겠어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생활 속에서는 실천론적인 무신론자로 삶을 살면서 기독교의 명예를 깎아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는커녕 가장 뻔뻔한 모습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신념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문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비애감 속에서 세 가지 슬픈 장면들을 우리는 상고해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슬픈 장면을 선으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장면들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메시아를 저주하던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 섭리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마지막 주일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이 마땅한 삶의 자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신문과 베드로의 부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의 역사를 이끌고 가고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